오늘 엘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입니다. 여기서 끝자인 힘자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힘이라는 단어, 이것은 세 개 혹은 그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말을 하면 이 세 개 이상의 복수 의미로 쓰이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특별히 엘자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죠. 이 전능한, 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포함하여서 신들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하나님에 관한 히브리어는 엘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할 때 힘이 3개 이상 그 다수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씀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수의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처럼 하나이신 이 세 분이 하나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한 인격체 안에서의 하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 엘로힘 할 때 힘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딱 쓰면 이 의미를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이 땅에 빚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만 된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러니까 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그때 엘로힘의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내 삶의 방향을 잘 정하지 못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내가 가는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엘 엘리온이 되시는 분이다. 이 엘 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엘 엘리온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뜻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인데, 엘 엘리온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엘 엘리온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명칭,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자기의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지배하신다, 그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가 엘 엘리온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자굴에다가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집어 넣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이렇게 이때 지극히 높으신 자 엘 엘리온의 하나님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그 높으신 하나님을 엘 엘리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아래의 성경 구절들은 엘 엘리온이 주권적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는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그 가장 높으신 분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또한 이사야 14장 24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 전적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전적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보면 순간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이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엘 엘리온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가, 허가 또는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엘 엘리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욥이 시험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잖아요. 그때 욥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인 이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엘 엘리온입니다. 우리가 엘 엘리온을 바로 안다면 우리들 삶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점도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까?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습니까? 어떻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내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엘 엘리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주권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이를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 최고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 독립성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주인 주자에 저울주권이라고 쓰는데 한자의 뜻을 가지고 더 생각을 해보면 주권은 스스로 결정한 것을 모두로부터 인정받고 이를 집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모든 인간으로부터 다 위임을 받아서 집행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권리도 있고 빼앗아갈 권리도 있다는 거죠. 그분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탐심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돈의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삶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며 이 결정권에 대하여 권위가 있고 또한 이를 집행할 능력도 있으신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점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며 이 결정권에 대하여 권위가 있고 또한 이를 집행할 능력도 있으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욥기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권한도 토기장이에게 있고, 이 토기가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서 다시 빚을 권한도 토기장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주권 안에 있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그것을 인간만이 모르고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꾸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단의 역사가, 사탄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사단은 자꾸 나타나서, 야, 아니야, 네가 주인이 한번 돼봐. 너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잖아.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헷갈리게 만드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을 충동질하여서 대적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을요 좀 긴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욥에 관하여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까? 사탄이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이거 한다고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욥에 대해서 먼저 말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욥 참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조건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니까 하나님 잘 경외했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욥이 하나님 당신 경외하지 않았을 거예요. 까닭을. 그러면 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얼핏 볼 때 무엇이 욥에게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보세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보니까 주께서 욥에게 울타리 두르듯이 다 둘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울타리라는 것이 그게 말하는 것처럼 소유물입니까? 소유물이 울타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울타리입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욥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사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사탄도 알고 있는 걸 우리들 스스로는 안 믿어요. 자식이 울타리처럼 생각하고, 소유물이 울타리처럼 생각하고, 내 건강이 내 울타리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존재가 사탄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힘이 있고 귀신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군대 귀신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귀신 걸린 자가 예수님께서 딱 오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왜 내게로 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단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탄의 믿음이 좋아요? 대제사장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요? 사탄의 믿음이 좋아요? 이야, 진짜 사탄은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소유물도 주고 자식도 축복하고 권세도 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하도록 제시합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치보십시오. 자, 욥의 주인이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울타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울타리지 욥의 소유물이 울타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탄은 뭘 믿고 있는 존재인가 하면 그건 사탄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소유물이 욥의 울타리라고 사탄은 생각하는 거고, 진짜 욥의 울타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욥의 울타리인 거예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뭘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근데 욥이 알잖아요. 욥이 소유물 쳤다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소유물만 치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짓 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의 울타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뺏긴 그게 자기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면 욥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서 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이게 대비되는 그러한 단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느라. 그리고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요,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자임을 욥이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사탄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스리고 있는 자는 사탄과 하나님 중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지금 하나님이 소유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도 사단도 인정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다 네 손에 맡긴다. 뭘요? 그의 소유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욥의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욥 그 자체입니까?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욥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쉬울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그의 아들, 딸들 다 죽게 만들고 그의 소유물들 다 날아가 버리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저주해서 가버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를 다 정죄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관심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엘엘리온이라고 고백하는 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엘 엘리온의 하나님으로 불러라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엘 엘리온의 하나님,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세요. 박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박해의 상황이 오늘날 코로나19 상황과 같았겠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결정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고 안 되고 우리가 결정할 상황이지만, 그때 상황은 예배드리러 나오면 죽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한 번만 부르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 속에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엘 엘리온,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저는 요즘에 열왕기서를 여러분 강의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이 전도서 4장 10절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다. 땅은 항상 영원해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 안 하면 이 교회 망할 것 같지만 그건 내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내가 가면 다른 한 세대가 또 오는데 하나님은 영원하거든요.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데 다윗이 죽어도 솔로몬이요 1000번째 드리고요 다 다윗이 처리하지 못했던 그러한 쓰레기 같은 사람들 다 정리하고요 나라 잘 통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나의 인생에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는지, 그것을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의 형들에 대한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서론 부분에 말했으니까 잘 알죠, 그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여기까지만 딱 말했으면 좋을 건데 그 뒤에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냥 막 까무러치듯 놀랬을 거예요.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1번, 총칼 들었다. 2번, 뒤집어 엎어놨다. 좀 순한 거죠. 3번, 하나 일란다. 이게 엘엘리온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상황이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을 성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동생을 살인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요셉은 순간순간 창세기에 보면 한순간도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또 침묵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했던 것,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아이다. 아멘. 성경 읽고 아멘 합시다.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어떤 신앙을 가진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감찰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나 자녀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난 주일, 수요일 했던 거, 내가 삶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견고한 망대이신 엘로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내 삶이 이해가 안 돼서 투덜대거나 불평하기 전에 불평할 마음이 있으면 엘 엘리온에게 다가가서 그분의 이름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삶의 존재 의미를 모를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삶에 불평이 생기고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할 때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엘로온이라고 하고 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온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간다는 것은 무언가? 엘 엘리온이라는 것은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다. 높은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엘 엘리온의 이름을 바로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삶에 있어서 이해가 안 돼, 불평하거나 투덜거리는 일이 있거나 도무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되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는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요셉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이 애굽에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내 동생 베냐민과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엘 엘리온의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투덜거리거나 불평할 일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만나거든 여러분의 엘 엘리온에게로 다가가서 그분의 이름을 한번 신뢰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찬송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합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셉에게 계신 하나님, 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주권적으로 자기가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는 엘 엘리온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름에 이어서 엘 엘리온, 엘 엘로온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생각했습니다. 저 삶의 살아가는 이유가 궁금하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를 때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불평이 생기고 투덜투덜거리고 싶고 짜증이 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